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인데요. 우리 다음 주면 6월 2020년의 이 절반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월에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심에 우리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냐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게 얻은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기도는 문제를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기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만 주는 이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아닌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달음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는 이 기도의 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녀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이런 믿음이 자신의 아들 사무엘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비록 한나의 기도에만 생기는 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것이 바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시선을 바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성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부처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불교인이라 하고 또 알라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드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드리는 기도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 기도를 말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또 눈을 감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도한다고 눈을 감으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게 되고 또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렵게 집중하여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내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를 깊은 기도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기도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고통에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구서를 낭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늘어날수록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 그 자체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기도를 하면서 깊이 집중하기는 참 힘듭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모든 부목사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대구에 있는 주암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신 철칙과 같은 것이었는데 목요일이면 한 주간의 피로가 쌓이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방을 다 끝내고 저녁을 빨리 먹고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또 분주하기도 하기 때문에 곧바로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러나 금방 통성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산 중턱에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산 속에 따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보시락 하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통성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각자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먼저 이 좋아하는 찬양을 한두 곡 정도는 이렇게 외워야겠죠. 그리고 그 은혜스러운 찬양을 계속하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편의 그런 말씀들을 거기에 암송해 보십시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마음속에 넘쳐나게 됨을 느끼게 되고 서서히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산기도에 대한 이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무섭지도 않고 혼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여름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반딧불이 제 옆에 딱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산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나 자신을 감싸는 그 반딧불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갑자기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감동이 되어서 우리는 1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때의 감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하는데 집중하기가 참 그만큼 힘들다는 것인데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반딧불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계속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나는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가 계속될수록 그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장 12, 1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녀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지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줄 알고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15절 말씀을 통해 보면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녀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고 문제를 바라보던 그의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이 문제만을 바라보던 기도의 시선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들의 기도의 시선을 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한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멸시를 받고 말씀이 귀한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나에게는 진정된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제목을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바치겠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아이를 나시린이로 키우겠다라는 것인데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정된 기간 동안의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평생 나시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자신 스스로 기도함으로써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또는 이 부모님의 서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만 바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아이를 바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바꾸어진 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쁜 기도 속에서 자신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하나 얻겠다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를 드리겠다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가 간신인 하만의 모함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모르드게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자신의 남편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의 계획을 탄로나게 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민족을 구하는 기도로 에스더의 기도 제목을 확장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무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을 바꾸사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은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 사무엘을 그에게 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 제목을 바꾸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당연히 나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내 자신과 가족과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한 것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더 깊이 더 디테일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더 깊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단순히 교회의 부흥과 또한 교역자들의 영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또한 더 세밀하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이슈가 되는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회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기도 제목이 더 세밀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한번 깨닫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바꾸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한나는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한나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아들을 얻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한 후 집으로 내려와 다음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 남편 엘가냐는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나는 그곳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통 아이가 젖을 뗄 때에는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면 한나가 사무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한나에게 이 아기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나의 성격상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나의 이런 성격과 심성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후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를 의탁하고 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1장 26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어머님의 마음은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녀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실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2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길로 몰아가실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나만 바라보아라. 우리들에게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포기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것 같은 것도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또한 싸우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을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바꾸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소중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치고 포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성격이 불같고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분은 기도는 많이 하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들의 심성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과감히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은 강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고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듯이 그의 삶과 행동 역시 바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가 물질이 부족하다면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재능이 모자란다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고 능력이 모자란다면 충분히 채워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통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뀌며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는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는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큰 일은 아니어도 큰 문제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온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이를 위해 수고하는 캐나다 정부와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옵시고 함께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와 교회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바쁘고 힘든 순간에도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건강하라 가시고 안전 지켜주셔서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